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사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덕적 방종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배우자에 의해 성적인 관계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창기를 찾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은 금욕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합니다. 1절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며 고린도 교회 금욕주의자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이 기독교의 경건과 신앙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질문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고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음행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음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중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금욕주의를 실행한다면 다른 한쪽이 음행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나 여자가 각각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권합니다. 6장 12절에서 20절에 음행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를 더 선호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는 음행은 심각한 죄이며 엄격히 금해야 되지만 결혼한 부부의 성적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금욕주의를 선호했던 것도 아닙니다. 3절에서 5절에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설명에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각각 배우자를 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부부 사이의 성적인 의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무를 다하라 라는 말은 빚을 갚으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성적인 요구를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이라 말하면서 반드시 들어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주권은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적인 요구에 응해 주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은 분방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박탈하지 말라 혹은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기도를 위해서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분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은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가 그리스도인의 종교적 경건과 헌신에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음행을 부추길 뿐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은 분방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한 분방에 관한 사도 바울의 충고는 명령이 아니라 권면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마 금욕주의자들의 성향을 염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선호했던 성도들은 기도를 위해서 상호 합의하에 얼마 동안 분방해도 된다는 사도 바울의 충고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처럼
받아들이고 싶어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위한 분방조차 명령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기도를 위한 분방 자체보다 음행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성적인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성적인 유혹을 절제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 줄 알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절제의 은사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이 없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은 주의 명령과 바울의 권면들입니다. 8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으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현재 결혼 중이 아니라면 그것이 충분히 지낼만 하다면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적 욕망이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타서 음행의 유혹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생길 수 있는 음행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혼을 금하는 주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는 남녀에게 공히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남자나 여자 모두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의 경우 남자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일단 이혼한 경우라면 그대로 있거나 본래 남편과 합해야 됩니다. 즉 현재의 결혼을 깨고 다른 남자나 여자와 결혼한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본래 배우자와 이혼한 일이 잦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는 그때의 이러한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의 권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와 결혼하는 것 역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원칙의 적용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불필요한 이혼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한 배우자의 해심으로 인해 불신 가정이 된 경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어렵게 만들지 않는 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배우자의 불신앙을 핑계로 안정된 결혼을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정을 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의 명령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권고는 그 나름으로 매우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배우자의 거룩한 영향력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 사이에서 난 자녀를 거룩하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인즉 그들의 자녀는 거룩하며 이는 믿는 배우자의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불신 배우자의 영향을 이긴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말은 상대 배우자가 회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한 배우자가 불신자로 남아있을지라도 믿는 배우자로 인해 그 가정과 그 자녀가 거룩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혼을 금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천 봉쇄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4절에 있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1절에서 남자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적인 삶에 더 유익하고 특별한 형식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보다는 독신이 주께 헌신하기에 더 유리하며 부부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보다는 금욕적인 삶이 더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이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는 철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유일한 것은 독신이며 성적인 관계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했듯이 그들이 얼마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독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각자가 처해 있던 삶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이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이나 사회적 관계가 어떤 것이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삶의 정황을 변경시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할례와 무할례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종교적인 신분을 상징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할례가 더 유리한 것도 아니며 무할례자가 더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정황이나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불의와 음행을 피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표현이 성도들에게 오해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주어진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현상 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상황의 변화가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굳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과 자유자에 대한 비유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종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종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말한 그대로 지내라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종도 자유자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의 신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노예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은 전적으로 육신의 상전을 섬기는 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유자이며 자유자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과 자유인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에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자유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의 신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한 개인의 인생에서는 자유자가 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표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나 권리를 포기하고 항상 현재의 상태로 살아가는 말은 아닙니다. 중세 개혁자들 중 몇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소명으로 이해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직업이나 상황을 변경하려 하는 것은 그의 주신 소명을 거역하는 것이라고까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종과 자유자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이든 자유자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조건과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결혼한 자이든지 결혼을 하지 않은 자이든지 자신이 있는 그곳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소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공이 아니라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그 소명에는 어떤 우열과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삶을 찾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두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는 삶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부르셨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 자리 그 조건 속에 두신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례의 유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에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1차적인 관심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참뜻을 깨닫고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명분으로 불순종을 정당화한 적은 없습니까? 주께 받은 특권과 자격이 불순종을 변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자유인이든 종이든 모두 주께서 값주고 사신 종이기에 이제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예 제도를 긍정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숙명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부르심 속에서 지나갈 현 세상의 구조에 대해 초연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근사한 자리를 찾기보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자부심으로 영적 품위를 갖추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